오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오히려 더 표기하기가 쉬운데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번역이 편안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기는 우리가 금식 또 회개 또 절제 그리고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기가 아닙니까? 그 사순절기의 첫날을 이 재수요일로 시작하게 된 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수요일에 대한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우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재 자체가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처음에 이 재가 등장하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2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렇게 흙으로 도자기 만들듯이 인간을 빚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본문이 창세기 2장인데 그때의 그 흙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첫 번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인간들이 듣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 근데 그때의 흙 이것도 히브리어로 이 흙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때때로 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가 아니라 너는 재이니 재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좀 사뭇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곧 봄이 오겠지만 우리가 봄에 보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흙에서 그 땅에서 거기 심겨져 있던 씨들이 뭔가 이렇게 생명을 튀어내잖아요. 또 뿌리도 그 속에서 자라기도 하고 흙 속에서 아예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있고 그런데 재는 여기에는 생명력이라고는 이제 전혀 없는 거죠. 있던 생명마저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진 더 탈 것도 없는 상태가 재잖아요. 그러니까 재는 말하자면 죽음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라 그럴까요? 그것도 그게 재예요. 그러니까 재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 이건 이제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창세기 2장의 선언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바울 서신을 안 봐도 고린도 전후서를 안 읽었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창세기 처음 시작돼서부터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죄는 죽음 그 자체고 죄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너는 죄인이 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멋있게 자신을 치장을 하고 좀 잘나 보이도록 어떻게 살고 그래서 업적도 쌓고 돈도 쌓고 지식도 쌓고 또 건강,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켜도 아무리 세상의 성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간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 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 사순절의 시작을 죄를 가지고 시작하는 의미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겠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성경을 쭉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죄는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아니면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죄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먼저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이제 제사 드릴 때 그거 다 태워가지고 그 만들어진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는 이 구약의 제사법.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이 죄로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 13절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이제 이런 모습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 그 모습을 표현하는 데 죄가 늘 쓰여 왔던 거죠. 따라서 오늘 죄의 수요일은 두 가지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죄를 통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수요일 예배는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죄와 죽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그냥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그 끝은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 수요일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게 될 것인데, 이 의식이 바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표시하는 의식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식을 하려고 하면 늘 부딪히는 반대가 뭐냐면 캐톨릭이냐. 우리 개신교인들은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를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미안한데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그런데 이제 말씀만 너무 강조하는 그게 또 우리 개신교 전체가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장로교가 유독 설교
많이 예배의 기둥인 것처럼 이제 예전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만큼 설교는 중요해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장로교의 전통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건 장로교만의 전통, 거의 장로교만 뭐 이렇게 하기 좀 미안하지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식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캐톨릭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개신교회의 많은 교파들이, 우리 개신교 하면 처음에 누가 떠올라요? 루터가 떠오르죠. 종교개혁자 루터교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보기엔 진짜 루터교회 예배는 이건 진짜 카톨릭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루터가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카톨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룬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할 때마다 제가 참 이런 높아심에 이런 설명을 미리 드리는데, 제가 이 제 예식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마의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그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이 의식은 기록상으로는 적어도 10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 한 900년경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 캐톨릭 이전인데, 사실 그 기원은 10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제를 어떨 때 사용했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 말씀. 본인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잿더미 위에 앉기도 하고 제를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이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교회에서 제명됐거나 아니면 교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왜? 죄를 지어서 심각한 죄로 인해 교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제명되어서 살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제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친 옷을 입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슬픔을 표시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예식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10세기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 제수요일을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쓰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예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죄인이니까 우리에게도 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교회가 인식을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카톨릭 예전인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 훨씬 그것보다 오래된 기독교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1965년 또 그 예배서 같은 걸 보면 제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1992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좀 넘었죠. 그때 그 미연합감리교회는 제를 사용하는 제수요 예배를 아예 그 예식서에 공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넣어놓고 채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수요일 예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감리교 예배 순서를 이제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많은 교회가 이제 그 전해의 종려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우리가 이제 흔히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제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이제 제수요일 날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종려나무 잎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해의 그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죄 고백문 적어놓은 그 회개의 글을 담아놓은 상자 째로 태워서 누가 뭘 고백했나 제가 이렇게 꺼내서 하나하나 보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째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앞에 놓여 있는 저 재도 이제 그렇게 어제 그걸 태워서 이따가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하는 예를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외부로 표시하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할 거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거나, 아니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건 자칫하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기를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삶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부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오늘 그 마침 여러분 큐티하신 그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에 그런 거 있었죠. 나는 유대인의 눈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원리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 본문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아멘. 제가 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목이 그리스 신화의 신탁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과의 차이점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신탁, 예언, 그래,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목이 흥미로워서 잠시 살펴봤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탁은 신이 한번 뜻을 정하면 이거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신탁이 내려오기를 너는 네 아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런 신탁이 내려오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자기 손으로 직접, 왕자인데 그 죽이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자기 신복을 시켜가지고 얘를 어디 데려가서 죽여라 이렇게 아주 했는데, 신복이 보통 이럴 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핏덩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디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버렸는데 얘가 적국의 장수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영웅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적국의 왕이니까 싸워가지고 뭐 이 아버지를 죽이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회자되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신탁이 내리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뭐예요? 철저한 운명론인 거예요. 운명이 한번 정해지면 그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믿었던 거죠.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도 또 때로는 미국에도 이런 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운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달라요. 오늘 본문 그 13절 하반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얘가 이제 열왕기상 20장쯤에 보면 20장 1절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진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제 죽었어. 집 정리해. 이렇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그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낫게 하시고 그 뒤로도 15년인가 더 살게 하시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신탁이 우월해 보입니까? 예언이 우월해 보입니까? 신탁의 신이 위대한 신 같습니까? 예언하시는 구약의 신,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신탁을 내리는 그 신이 더 우월한 신, 더 위대한 신 같아요. 한 번 내린 명령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 둘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그리스 문화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게 또 플라톤 철학이고, 그죠? 거기로부터 우리도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들 안에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떤 운명적 결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거는 그리스 문화예요. 근데 구약의 예언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성경의 사고 문화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대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회개의 촉구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한다고 가서 전해라. 전해라. 근데 물론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어쨌든 그래서 전했더니 정말로 회개를 하네 얘네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촉구예요. 내가 뜻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노예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총에 기대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비록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지엄하신 그분의 명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하신 그분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개 본인의 운명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고생하지만 나는 결국 성공할 운명이야. 나는 부자가 될 운명이야. 나는 유명해질 운명이야.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운명은 망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거잖아요. 네. 너는 결국 죽을 운명이다.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너는 결국 네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운명이다. 그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는 예외적으로 나는 좋은 쪽으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생명을 만드는 분이세요.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야, 무슨 운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는 것도 너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었잖아.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왔잖아. 먼저 손을 내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겠니? 이제는 네 자유의지로 죄 짓고 다니지 말고 네 뜻을 좀 꺾고 내 뜻을 쫓으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처럼 옷을 찢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회개의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올해 사순절기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 잘 아시는 거죠. 뭐가 마태복음 본문의 주제입니까?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선을 베풀 거니 그러면 남에게 보이려고 자선 베푸지 말아라. 너 기도할 거니 그러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경고하시는 말씀인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네가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자선의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남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내가 뭘 좀 잘했구나, 설교를 좀 오늘 내가 설교를 좀 잘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뭘 좀 내가 또 희생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많이 애쓴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지 않을까?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전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의식해서도 아니야. 거의 이거는 거의 막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게 생각이 이렇게 툭툭. 예? 그러고 그날 밤이 되면 왜 전화가 한 통도 없지? 뭐 이렇게. 예? 이놈의 그 인정 욕구, 이걸 벗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네. 올해 사순절에 우리 이거 버릴 수 있을까요? 이번 40일 동안에? 네. 이거 버릴 수 있으면 진짜 우린 대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까? 여기에 매여서 엄청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전전긍긍, 누가 좀 알아주면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하늘에 붕 떴다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혼자 이렇게 착 가라앉다가 누가 뭐라고 했대. 그러면 아주 팍 꺼지고, 뭐라고 한 그 사람이 아주 왼수 같고, 그런 줄 몰랐는데 아주 이 인간이 나 뒷담화 하고 다니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막 이렇게. 예? 이 재수요일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 거의 매년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다가 제가 어제 카톡 우리 주님의 기도 단톡방에 올려드리라고 했던 고린도 본문과 이제 시편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재수요일 본문은. 근데 앞에 요엘서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왜? 재수요일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재확인하는 날이니까 그것이 충분히 요엘서 본문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본문들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왜 복음서 본문은 이 본문이냐는 거예요. 왜 인정 욕구에 대한 본문이 여기 재수요일 본문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인정 욕구라는 게 결국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죽음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더 중요한 건 내 존재 자체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 나는 너를 그대로 그냥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이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만 내가 해결해 가면 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나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껏 맞은 관계도 살살살살 어그러지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나 자신에게도 계속 불만스럽고 망치는 거예요. 내 존재와 관계를 망친다. 결국 멸망을 재촉하고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이 인정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상징되는 이 죄로 상징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없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은 것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온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몸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또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제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